오늘은 최고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렀는데 당시에는 선박들이 겨울철 3개월 동안은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꼬박 멜리데 섬에 있었다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 파손당한 때가 겨울의 초입, 그러니까 11월 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3개월 동안 겨울을 완전히 다 보낸 후에 멜리데 섬에서 떠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다 했을 때 거기서 바울은 뭘 했을까? 당연히 매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교회 리더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섬 사람들은 또한 최고의 영적 스승인 바울로부터 영성 훈련과 제자 훈련까지 3개월 동안 풀 코스를 밟으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멜리데 섬 전체는 복음화됐는데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멜리데 섬의 이 보블리의 추장은 멜리데 교회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섬에서 겨울 동안 정박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거기서 출발한 배를 말합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멜리데 섬을 떠날 때 섬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또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몽땅 다 챙겨서 바울을 떠나 보냈습니다. 3개월 동안 자기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영적 스승 역할을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면 언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겨서 안타까움 속에서 바울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을 떠난 배가 수라구사의 사흘을 정박했다 했는데 수라구사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시실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수라구사였습니다. 이 수라구사는 유레카를 외쳤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으로 또 알려져 있고 바울이 탄 배가 이곳에 3일간 정박했던 이유는 아마 짐을 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정박한 후에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다시 로마 쪽으로 올라가서 레기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이 배는 하루를 기다렸고 다음 날에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배를 출항해서 하루 후에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보디올에 도착함으로써 바울의 이 해상 여행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불과 220km였고 걸어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보디올에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7일을 함께 거주하며 머물렀는데 이것도 백부장의 선처로 일주일간 믿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머물 수 있도록 백부장이 선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오랜 과정을 거친 후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인류 역사의 중심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되므로 인류 역사의 패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갔고 또 하나의 사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오라 이 환상을 본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드로아에서 봤다고 했는데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것이 유럽을 뒤집어 놓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뷰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맞으러 나왔다고 했을 때 이 맞으러라는 단어가 한 도시의 왕이나 장군 혹은 대표단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면서 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길이고 또한 가장 완벽한 길로 알려진 길입니다. 로마의 도로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로인데 그 도로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도로가 바로 아비오의 도로입니다. 이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 행군을 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아비오 광장에서 길을 걷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 길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이때 바울을 마중 나온 크리스찬 형제들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는 군중들처럼 바울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의 죄수 호송 임무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황제 시위 대장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때 넘겨줄 때 유대 땅 베스도 총독의 긍정적인 조소와 또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적인 보고를 건넸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상당한 자유가 허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대가 감시를 한 것이 아니라 병사 한 사람만 따로 바울과 동행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로마 교회를 통합하는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회당의 장로들이나 회당장 또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대략 한 8천 명 정도가 되고 또 대표자들이 한 50여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한 것이고 또 초청한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유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예법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과 관습에 맞추어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전천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나 갈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존심이 있을 것인데 왜 자기를 낮추는 일에 문제나 갈등이 없었는가? 복음이 전해지는데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굴복하고 깎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자존심은 굽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어디에 쓰는가? 인간적인 데 씁니다. 나 잘난 것 드러내는 데 쓰고 나 방어하는 데 쓰고 또 다른 사람 공격하는 데 우리는 자존심을 쓰지만 바울은 자존심을 예수님을 위해서 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영적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어디에 쓰는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자존심을 굽히시면 안 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존심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열매들은 모두 어떤 열매들인가? 인격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어떻게 맺혀지는가? 교회에 다닌다고 자연히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없이 신앙이 어릴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맺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사랑이 생겨나거나 없던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옆에 두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는 교만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나서야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만함의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 뒤에 절제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뭔가? 스승을 닮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생을 우리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가 정한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습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는데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치는 것 외에는 빨리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실력을 갖추는 데만 40년이 걸렸고 인격을 만드는 데는 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80세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급해야 한다고 어느 순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에게 어떤 열매를 이 사건을 통해 맺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상황을 허비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작년부터 예쁜 빌라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다 지은 것 같은데 또 뭘 하고 있고 다 지은 것 같은데 또 뭘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자재가 또 쌓아져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지나가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장님은 돈이 없나 봐. 원래 빌라들이 공사하다가 공사가 끝쳐지면 돈이 딸리는 거거든요. 돈 생기면 조금 하고 돈 생기면 조금 하고 인부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쩔 때 목수 뭐 한두 명 정도 보이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저렇게 오래 공사하나 싶겠지만 원래 공사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겉이 다 됐다고 내장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벽돌이나 시멘트 쌓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하물며 인격을 쌓는 일은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폭풍처럼 우리를 몰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가 되기 전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 잘하고 애 낳고 또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삶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내세울 것은 하나 없는데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한 나라와 대륙을 흔들어 놓고 또 한 시대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대해서야 그의 진가를 인정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볼품없고 초라한 죄수 바울의 도착을 아주 적은 수만이 알아보고 환영을 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폭풍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성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영적 대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잠든 교회를 깨우는 파수꾼들이요 영적인 나팔수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절정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오고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나 그냥 괜찮아 보이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때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멈추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함으로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